최주리 집사님은 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요. 어찌 그리 그 성가 찬송의 가사를 잘 고르는지. 나는 가사를 보면서 막 은혜를 받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손발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간계 전도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주는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주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의 상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투자 면에서도 가장 매력이 넘치는 상품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원리는 원금의 안정성과 넘치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 회사를 선정하여서 베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원금의 안정성과 넘치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확실한 투자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대가라고 칭함을 받는 귀재들도 때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넘치는 수익성을 영원히 보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전도에 투자한 모든 것에 확실한 상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투자한 충성에 대하여 확실한 보증으로 상을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시기를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부르신 주의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을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였습니다. 실로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바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요 신실한 주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뭡니까? 순교할 날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곧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자신과 같이 동일한 면류관의 상을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는 참으로 썩지 않는 상이요 영원히 빛나는 상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하여서 그 상을 사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란 무엇이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알고 믿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도 있고 축호 전도도 있고 대중 집회 전도도 있고 문서 전도도 있고 미디어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관계 전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전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전과 달리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남에게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생활로 인하여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전도받는 일을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환경의 문을 닫아버려 도저히 만나기가 어렵고 또 만난다고 해도 험한 분위기 속에서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계전도는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도 대상자가 이미 기본 관계라는 인프라가 맺어 있어서 전도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는 교제를 통해서 전도 인프라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사람의 관계 전도의 신뢰를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관계 전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 대신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먼저 주의 길을 평탄케 하여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주의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하며 그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하여 자기에게 나오시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하기를, 내가 전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이렇게 와서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알라 하셨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내가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그 위에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고 내가 알았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언하며 전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임을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의 전도가 그 시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바로 아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첫 번째 간계 전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간계 전도는 자신의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도하였습니다. 오늘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라고 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니 그들이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하여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이 자신들에게 전한 대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어 자신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들도 자신들을 전도한 세례 요한처럼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꾸며서 만들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보고 듣고 믿은 사실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혜성같이 등장한 슈퍼스타입니다. 그는 최고의 인기를 뛰어넘어서 그의 말의 영향력은 어떤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와 같은 존재로 낮추고 철저히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갖춰야 될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세례 요한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전도자로서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어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의 관계 전도입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안드레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따르는 납비인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 친구와 함께 예수님을 보고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는 말씀에 가서 함께 거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의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지요. 그 후에 안드레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 이 엄청난 사실이 너무나 감격되고 흥분하여서 혼자 아는 것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간계 전도를 한 후에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간계 전도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간계 전도는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다. 예, 전도는 찾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관계 전도는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계 전도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한 관계 전도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전도한 이유는 형인 베드로도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형 베드로도 자신과 같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누구이든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한 간계 전도를 배워 그들도 세례 요한처럼 형제인 베드로를 간계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안드레를 본받아서 가장 가까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고륙인 부모 형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 축제 큰 잔치에 꼭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들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서 또 간계 전도를 하는 이 전도의 릴레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계 전도는 빌립의 간계 전도입니다.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43절을 보면 빌립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동네를 가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빌립을 전도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안드레가 하였듯이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 지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고향인 나사렛 주변에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여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현재 거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전도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대상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전도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관계를 맺고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먼저 전하여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도한 그 한마디를 듣고 순수히 이끌려 쉽게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46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들으니 빌립의 전도가 성경에서 벗어난 가당치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렇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빌립이 전하는 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기에 빌립이 전하는 전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맞지 않는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빌립이 말한 그 나사렛 예수는 너가 믿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전도할 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나 알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을 때 우리들의 전도를 나다니엘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론하는 경우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은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이 전도를 받았었지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야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는 전도를 받고 그대로 그냥 교회를 막 다니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예, 마찬가지 누구나 이 나다나엘처럼 자기의 그런 생각과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반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로 전도하여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도시 전도 대상자와 논쟁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거부하는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예수께로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예수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전도자는 어찌하든지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목사님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변화시켜 당신이 진정으로 빌립이 전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당신을 믿어 영접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4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 당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의 해안에 그는 빌립이 말한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내가 전도 대상자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서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이 의심했던 모든 의심이 나다나엘처럼 사라지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전도를 받고 와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고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그들도 예수를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기쁨 축제 큰 잔치에도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처럼,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처럼 간계 전도를 하고 그들을 강건하여 교회를 데리고 와 복음을 듣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데리고 오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서 결국은 싹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의 그 열매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예수 뿌린 씨앗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농부처럼 반드시 싹이 밖으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믿음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편 126편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내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받은 은혜는 한없이 큰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그러한 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 현수막을 한번 보세요. 현수막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지금 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게 봅시다. 시작. 예, 오늘 우리가 기쁨 축제 큰 잔치를 앞에 두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랑을 저들에게 지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주 남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 관계를 맺은 그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는 저와